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네 가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도매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날에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백보자 심판 앞에 불러서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행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로 용서를 받지만 용서받는다고 해서 심판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끝날에 꼭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심판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보다 처음 보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어 천당만 가르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용서를 받았으면 끝이다. 구원받았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그냥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걸 가리키면서 그들은 회개로 용서를 받으면 이제는 남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 분명하게 불에 사른다. 라고 유황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용서받으면 이제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용서를 끝까지 은혜로 갚아야 되고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으로 그 모든 은혜를 은혜로 그 사랑을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 나는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대로 그를 해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게 충성했으니까. 그러나 나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때가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심판은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간영함을 보고 때가 되어졌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형수도 보면은 하나님이 죄가 관영함을 보면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면서 드디어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그들이 죄가 관영함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목도한 후에 그들이 죄가 진정으로 하늘에 사무친 걸 보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유황불로 멸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들이 심판을 받는 때가 다가오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판도 때가 있다.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열매 상태에 따라 상급이 다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은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배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남기지 못하니까 그거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10달란트를 받습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를 남겼을 때 넷이 됐잖아요. 그 4달란트를 자기가 한 대로 수고한 대로 남기지 못한 것은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상급이 다릅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상급이 똑같은 게 아니라 주님의 아내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있고 보좌가 있고 7 면류관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남기지 못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들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됨을 말씀합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도 뜨거운 안방이 있고 덜 뜨거운 데가 있고 덜 고난받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해서 똑같이 다 지옥불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급을 따라 갚아주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상급도 다르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너가 이제 왕으로서 심판을 할 때가 되었다. 심판의 때가 됐으니까 지혜롭게 잘 해라 라고 그렇게 심판을 다윗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너무나 지혜롭게 그 모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밌는 사건 하나가 나와요. 그 사건이 뭐냐면요, 시므이라고 해서 막 먼지를 날리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그냥 그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 하나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장군이 내가 가서 저 사람 죽이겠습니다. 어찌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야, 그만둬라.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시킨 거고 뿐만 아니라 저가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통촉하셔서 나의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선으로 갚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 선을 베풀라. 그리고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쫓아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냥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도록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시므이에 대해서 그가 나에게 저주를 했는데 나는 그를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지혜로우니까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고 죽어요. 다윗이 시므이에 대한 유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심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아버지와 그 언약이 있으니까 나도 아버지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해줍니다. 나도 당신을 안 죽이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당신이 나가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너가 또 배반을 하고 또 모욕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강을 넘지만 마라.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강은 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그에게 제안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용서해 줘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 아버지에게 지은 죄도 이제는 그 아들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이 나를 죽일까 겁이 났는데 죽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줘서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그런데 그만 그 집안에서 낙이 2마리를 잃어버립니다. 3년 후에 낙이 2마리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 시므이가 나귀를 찾으러 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어찌 알라. 그리고 또 내가 살짝 갔다가 나귀만 찾아가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왜 그가 언약을 어겼는지, 왜 그가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겼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귀를 찾으러 갔다 오자마자 솔로몬이 그를 부릅니다.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안에만 산다면 나는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고 아버지도 언약을 맺었는데 왜 언약을 어겼느냐. 언약 어긴 거에 대해서 당신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직결쳐버립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다시는 죄와 타협하면 안 되고 마귀의 종에 끌려서 어둠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므이에 대한 이 이야기가 너무나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당해서 죽어요. 그들이 근데 왜 죽느냐? 용서를 받았는데 합당하게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를 또 죽이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칼을 품고 가가지고
입맞춤 하는 것처럼 확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귓속말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배를 그 숨긴 칼로 죽였던 것, 여러분 기억나죠? 그 두 죽인 사람을 아마사 그리고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이 용서를 해가지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관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장관의 자리를 꿰차려고 야욕에 사무쳐가지고 그 자기의 군대 장관을 죽였던 그 행한 일들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다윗이 지금 솔로몬, 어린 솔로몬 12살밖에 되지 않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 요압에 대해서는 그가 두 장군을 죽였고 자기 신발에 그 피가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그 신발이 적셔졌고 자기 허리에 그 피가 묻은 것에 대해서 분명코 그 피를 너가 이제는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에게, 여기에 바실레 아들들은 누굽니까? 다윗이 도망갔을 때 광야로 가가지고 압살롬이 쫓아와가지고 그가 한밤중에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허겁지겁 도망가갖고 먹을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에 바실레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의 모든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릇까지도 가져오고 거기에 기록된 그 많은 과실들, 그 많은 음식들, 그 많은 곡식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것을 먹고 힘이 나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의해서 이제는 그렇게 상급을 줘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제 시므이가 등장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므이입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저는 내가 마나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가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용서했고 나도 그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를 죄가 없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용서했지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자, 여기에 보면은 그가 나이가 들더라도 정확하게 그의 모든 상황을 보고 이제는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다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맹약을 맺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지 마라. 강 안에만 있으면 나도 너를 죽이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도 너하고 맹세한 것처럼 나도 너와 맹세를 한다. 넘게 되면은 그건 너의 책임이다. 여러분, 용서는 받았지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그대로 지켰더라면 그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겼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심판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그 모든 열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그래서 다윗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렇게 40년을 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70에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나이가 기껏 12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헤브론에 7년을 치리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개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자, 여기 보면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 아닙니까? 그 형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죄를 알고 여호와의 뿔을 잡고 거기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를 끌어내라. 그리고 집으로
조용히 가라.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솔로몬에게 경배를 하고 만세에 무강하옵소서 하고 그가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살려줬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웬 또 여자를 달라고 그러고 웬 자기의 야망을 꿈꾸고 있고 왜 또 계획을 세우고 왜 또 혁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꿍꿍이 수작을 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용서받은 것이 다 무효가 되고 그냥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냥 쳐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이제는 밖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고 받은 사랑을 우리가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찌 된 것인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무시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제는 그 은혜를 갚고 그 은혜를 주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모든 은혜가 헛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요. 집에 가서 평안히 쉬어라. 자기 형이기 때문에 그가 가서 그냥 이제는 왕자로서 그냥 있으면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자기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면 돼. 그렇죠? 그러면 죽을 일도 없어요. 그가 망할 일도 없어요. 그냥 왕자로서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직무 하나 맡아가지고 대신으로 충성 봉사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또 이렇게 망조를 조장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여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도니아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위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악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요압을 죽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악의 씨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가 또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해요. 아, 참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또 반복적으로 칼을 품고 가갖고 죽이고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브넬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인사하는 것처럼 형제여 잘 있느냐 하고 수염을 잡고 뺨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칼로 아비사를 또 죽이고 이런 계속적인 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악의 씨인데 그대로 놔두면 너의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압을 제거해라. 그래서 악의 씨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심은 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도 피를 흘렸으면 피 흘림을 당해야 되는 것 마땅하다라고 심은 대로 거둠을 우리에게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갚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내가 광야에 갔었을 때 나에게 그렇게 음식을 제공했던 바실레가 얼마나 나를 섬겼는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의 도움을 받았으니 그의 아들들을 너가 왕의 수라상에서 함께 먹도록 그를 그렇게 배려해줘라.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또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또 독한 말을 했던 시므에 대해서 그가 나에게 이렇게 독한 얘기를 해서 내가 그를 용서해 줬지만 너도 지혜롭게 잘 그 사람을 다뤄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이를 보면요. 제일 먼저 그가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다윗이 용서해 주고 그리고 이제는 언약을 통하여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딱 조건 하나가 있어요. 떠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생명을 얻었어요. 떠나지 말라. 주님을 떠나게 되면 대마가 되어지는 거고 그레스네가 되는 거고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남기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저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그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떠나지 말라. 떠나지만 않으면 그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택에 의해서 그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이 귀해요? 두 마리 나귀가 귀해요? 생명이 귀하죠. 그러면 낙이 잊어먹든 말든 떠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종을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에 끌려서 돈 벌려고 그리고 세상의 유흥, 세상적인 것을 짜서 나가게 되면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은 30냥이 되어지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데마가 되면 안 되고, 사명을 버리고 떠났던 디도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명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요 모양 요 꼴 난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자기의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작은 것 가지고 아도니아가 나 결혼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립다운 아비삭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그 여자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비삭을 아내로 얻게 되면 다윗의 일단은 첩 아닙니까? 철을 얻은 것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자기의 위상이 격상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다윗의 철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자나도 왕세자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위를 갖고 있는데, 다윗의 철까지 얻었기 때문에 그가 솔로몬을 누르고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아비삭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비삭과 결혼하겠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의 전술이었습니다. 압살론이 다윗의 처 10명을 그것도 백주에 지붕 위에다 텐트 쳐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런 권력자다.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영광과 그 첩까지도 내가 다 이제는 관할하고,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자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어떤 의협심,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왕이로구나. 왜요? 왕의 모든 그 영광을 차지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아비삭을 달라고 지금 달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죠. 그가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뿔을 잡았을 때 다윗이 그래 살려줄게. 그러나 집에 가서 근신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의해서 당신을 이제 심판할 테니까 조심해 라고 솔로몬이 분명히 자기 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를 받은 다음이 어땠느냐? 야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비삭을 달라고, 아비삭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거 야망 아닙니까? 그 야망을 못 버리고 그리고 멸망을 선택하는 아도니아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아, 참 미련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질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고 자기의 야망을 아직도 붙잡고 아직도 사정사정하면서 그 여자를 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 아니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꼴이 아닙니까? 이 사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자예요. 그렇죠? 아버지도 죽이고 솔로몬도 죽이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뒤집어 버리려고 했던 반역자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려줬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건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자기 야망을, 그리고 왜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추잡한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 근신 안 하네. 정말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생명을 전하면서 그 사명 따라 살아야 하는 건 마땅한데 어찌 이렇게 추잡하게 자기의 꿈을 쫓아가고 자기의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죽여! 이 사람은 살 자격 없어. 용서받을 자격 없어. 내가 용서해 준 것이 오히려 원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죽여라. 아예 그냥 그렇게 단언해 버리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어머니까지 이용을 해요. 바스박에게 와가지고 사정을 하잖아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왕의 자리까지 포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뒤로 물러났는데 그러나 아비삭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나는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까지 이용하고,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추잡한 짓을 하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생명, 영생,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요
차라리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진짜 배반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아니, 이 왕위가 자기 거야? 이거 왕위가 자기 거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이고 엄청난 비리입니까? 여러분, 왕위가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 그리고 다윗이 임명하기에 달렸지. 아니, 자기가 왕도 아닌데 이 왕위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내가 다 왕이었고 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나를 환호하고 나를 다 좋아하고 환영했는데 그만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라 내 아우 솔로몬을 세웠다. 참 아쉽지만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그러나 그건 내 거였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 정말 악독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 못됐다 라고 그렇게 토로하면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실치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생모니까.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직고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아도니아가 당신의 얼굴을 괄실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요, 솔로몬이 참 효성스럽죠? 예, 효도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어머니를 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고 그리고 왕의 오른쪽에다가 어머니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곳에 앉힌 후에 자기가 자기의 자리에 앉았다. 참 예의 바른 젊은 청년이죠. 자, 여기에서 그렇게 밧세바를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러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니.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대단한, 이거는요 흑심이 들어있는 그리고 야망이 들어있는 작은 일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야망이 숨겨져 있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장가 못 간 총각이 장가가겠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모략이 숨겨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요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의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요,
자기의 형을 그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야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넴 여인을 달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군대 장관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을 불러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당장 불러요. 왜 부릅니까? 두 사람에서 입을 맞추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계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넴 여인을 달라고 해가지고 너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그 철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그 영광과 존귀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줬고, 뿐만 아니라 아비아달이 지금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또 지금 그러한 계략을 누구하고 같이 아도니아와 함께 세웠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죽이자마자 당장 지금 이 제사장인 아비아달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궤를 메고 충성 봉사한 제사장으로서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다. 그러나 고향에 유배를 보낸다. 그래서 여기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도낫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마땅히 죽을 자예요. 왜 마땅히 죽습니까? 반란을 일으켰고 지금 또 둘이서 모의해가지고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이 꾀를 같이 세웠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겠다. 왜요? 그가 지금까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탕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열매 맺고 충성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고 그 생명을 생명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은 자로 자로나 우로나 젖히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빙자해가지고 나의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이 그냥 작은 책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세워주시고 7 면류관 주고 보좌에 앉게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열매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땅끝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교로 뛰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리고 인류의 반을 들림받을 수 있도록 7째 나팔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한 그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우리의 그 모든 열매를 보아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주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주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죽어도 좋습니다. 의뢰를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이제는 이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생명이 생명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이 주신 귀한 사명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